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누룩과 같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또 지옥은 요한계시록의 일부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성경은 어디에 더 집중하고 어디를 더 강조하냐 그러면 지옥보다는 천국을 더 강조하고 천국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옥보다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만 천국을 더 많이 이야기하시고 더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옥을 더 많이 알아야 될까요?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될까요?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죠. 우리가 갈 곳이니까요. 그런데 천국에는 어떻게 가는 곳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질문이잖아요. 천국은요, 지옥에 가기 싫어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지옥을 알아보고 야, 내가 정말 여기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답을 내렸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이건 이단이야, 이거는 거짓이야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랬다고 우리가 진리를 붙든 건 아니에요. 진리는 그 진리 자체를 믿고 그리고 그 진리 자체를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짓을 분별했다고 진리를 붙든 건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을 분별했다고 천국을 붙든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천국 자체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 믿어야만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듭나야 한다, 믿어야 한다, 고백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다 같은 말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라는 것을 거듭난다, 믿는다, 고백한다라고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 즉 당시의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맡기시면서 전능한 능력을 주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것만큼은 건들지 마라 하시면서 다 가졌을지라도 이 세상의 주인 그리고 너희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인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그 선악과의 명령을 어겨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심판을 받게 되었고 모두 죽어서 이제는 지옥 가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 가야 할 그 죄가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사하여져서 이제 우리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자라게 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해요.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릴 때 그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교육의 목회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 믿음을 갖게 하고 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다른 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은 그것은 미련하다고 말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남도 구원받도록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전도를 많이 한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는 않아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이 복음을 들고 살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이제 지난주 설교에 제가 한때 천국을 받네, 지옥을 받네 하는 간증이 유행한 적이 있다고 했죠. 그만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아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신문에 보도된 천국의 모습입니다. 1994년에 미국 나사가 허블 천체 망원경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미국에 있는 그 신문입니다. 위클리 월드 뉴스에서 특정으로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말입니다. 이곳은 우주의 한 곳인데 지구로부터 약 300억 광년이 떨어져 있어서 인간이 영원히 죽어서 여기까지 가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겁니다. 마치 황금색으로 빛나는 고급 아파트와 고급 집들이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이게 한때 얼마나 이슈가 됐는지요. 제가 이 기사를 스크랩하면서 이 기사 밑에 있는 댓글을 한번 봤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천국이 저런 아파트처럼 되어 있다면 참 실망이네요. 저는 아파트가 싫거든요. 이렇게. 어떤 분은 또 천국이 저렇게 화려한 것을 보니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것 같네요. 저는 가난하니까요.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저거를 믿다니 멍청한 기독교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 믿는데 저거. 그리고요, 지옥의 사진도 한번 찍어봤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옥은 실제로 있었다 그러면서 저 알지 못할 저 우주에 또 한 사진이 등장을 했습니다. 1990 몇 년도인가요? 4년도인가요? 그때 또 보도가 되었습니다. 블랙홀 속에, 저기 블랙홀 안에 있는 한 장면인데 어떤 신음하는 영혼의 사진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천국과 지옥이 실제 한다는 것을 이제 믿으십니까? 자, 됐습니다. 이제 그만 봐도 됩니다. 네. 이런 사진들이 왜 나올까요? 왜 이렇게까지 천국을 보려고 하고 지옥을 보려고 할까요? 너무 궁금하니까. 너무 궁금한데 죽어서나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상상하다가 이 우주 세계 안에서 한번 찾아볼까? 어디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찾는 거죠. 근데 또 찾다 보면 그런 것 같은 것들이 많아 또. 이것 이외에도 많은 사진이 있습니다. 천사의 사진이 또 있어가지고 구름 모양이 또 천사 같아가지고 그게 천사다 하는 사진도 있고 다양합니다. 지금도 어떤 이단의 종교에서는 에덴 동산의 중동 어느 지역에 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잖아요. 성경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하기보다 어떻게 가는 곳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이 궁금한 거야. 우리는. 근데 일단 살펴보자고요. 먼저는 지옥보다 천국에 더 강조점이 있다고 하니까 천국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은 이 천국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겼는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어쨌든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건 따로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지금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말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근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천국을 다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또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또 품꾼이 일하는 포도원의 주인 같으니, 종들과 결산을 하려고 하는 어느 임금 같으니, 이렇게 공통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에 또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임금, 주인 또는 보물과 같은 이런 존재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천국을 말할 때 하나 같은 동일한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바로 어떤 장소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장소이고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국은 내가 있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또 묻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고 싶어요. 이러니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곳은 나를 만나는 곳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서로 간의 입장이 너무 다르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이 시선을 그걸 뜯어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이세요? 우리의 그 관심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하고 싶기보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화 포스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세대 이후로는 다 이 영화를 아실 겁니다. 접속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다 보셨죠? 알면 좀 이렇게 나이가 있는 분들입니다. 한석규 씨하고 전도연 씨가 이제 주연을 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그때 처음으로 인터넷이 되면서 채팅이라는 게 처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때 생각해보면 얼마나 촌스러웠습니까? 그냥 타자 쳐가면서 말이죠. 그때 이 인터넷으로 서로가 채팅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데 채팅을 하다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만나려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만나려고 하는데 그 만나기 직전까지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러면서 채팅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서로에 대해서 말하겠죠. 또 무엇을 물을까요? 서로에 대해서 묻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살아? 네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집이야? 네 방은 얼마나 커? 어떻게 생겼어?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여자가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죠.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됐습니다. 이제 요렇게 절묘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관심과 질문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 모든 관심이 우리를 만나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기대보다 자꾸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 자리 뭐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은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곳에 가면 내가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누릴 수 있습니까?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제 아셨죠? 오늘 본문에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본문을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근데요, 이 33절은 딱 요거 하나예요. 앞뒤에 붙여진 말이 없어요. 그냥 33절 하나가 그냥 독립적으로 탁 떨어져 있고 끝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 어렵죠? 이 말씀을 풀어야 됩니다. 중요한 단어는 가루 서말이 무언가, 그리고 부풀게 한 누룩이 무언가예요. 가루 서말이라는 말은 영문 성경에 보면 많은 양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원문에 보면 세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스아. 이 세스아가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식 이제 그 단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새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100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그때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한 천사가 우리를 대접하라고 말할 때 사라가 그들을 대접을 하거든요. 떡으로 대접을 합니다. 밀가루로 반죽해서 떡을 만들겠죠. 그때 떡의 양, 그때 그들을 대접했던 떡의 양이 바로 세스아라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 세스아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밀가루로 약 한 5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큰 거 하나에 20kg 포대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 2개 반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자 혼자 보통 음식을 한단 말이에요. 여자 혼자 이 50kg의 밀가루를 반죽해서 언제 그걸 다 만듭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여자 혼자서 뭐 이렇게 한 100명, 150명도 섬겼어요. 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빵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누룩을 넣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풀게 한 누룩이라는 말은, 누룩은 가루로 돼 있어요. 이 가루를 밀가루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빵을 구우면 크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양의 사람들을 빵으로 대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천국을 이해하는 데 큰 효과가 있어요. 바로 처음에는 가루처럼 아무것도 아니었어. 작았어. 근데 나중에 구워보면 크게 부풀어 있는데 얼마만큼? 세스화만큼. 너무 크게, 상상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부풀어져 있는 거예요. 이 개념 말이죠. 이 개념이 또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사실은 지금 33절이잖아요. 이 33절은 바로 앞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완해주는 첨가물에 불과해요. 그 앞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주일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겨자씨. 그때 히브리에 등장하는 야생 겨자 중에 제일 작은 겨자가 뭐냐면 검은 겨자. 씨 중에 제일 작아요. 근데 이것을 비옥한 땅에다가 키우면 불과 몇 달 만에 4.5m의 큰 나무가 된다 그랬죠. 놀라운 사실은 이 씨가 바로 초본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에요. 풀이에요, 풀. 이렇게 자랄 수가 없는 풀이에요. 근데 그 비옥한 땅에 딱 풀어놓으면 불과 한 달 만에 4.5m의 큰 나무가 같은 풀이 되는 거예요. 이 가지가 얼마나 단단하냐면 새가 와서 앉을 정도로 단단해져요. 그래서 자꾸만 이 겨자씨가 나오는 거예요. 즉 겨자씨도 처음에는 너무 작았는데, 제일 작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커지더라라는 개념이 있죠. 요 비슷한 개념이 구약에 또 나옵니다. 바로 욥기 8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우리 모든 가계에 이 구절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처음에 우리 가게 개업할 때 구멍가게지만 나중에 그죠? 건물 하나 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의미로 많이 우리가 축복하면서 이 구절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구절들이요, 이 천국을 말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 작은 것이 나중에 큰 게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크다라는 개념이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다 이게 아니고요.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삶과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예수의 능력을 받았다 하면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때로 슬픔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외롭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행복할 수 없고 언제나 형통할 수 없고 언제나 기쁠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 땅에서는 무시당하고 미련하다는 말을 듣고, 예수 믿는 게 그거면 난 안 믿는다,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져야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개념이 천국의 개념인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거기에서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도 이겨내고 승리하고 평안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미완성되고 미성숙하고 타락한 나라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아직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늘 회개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리쿵 저리쿵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때로는 내가 일어나서 살아가지만 또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내일 바로 또 내가 쓰러지기도 하고, 지금 막 예수 믿어서 좋다 그러다가 지금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짜증내고 화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더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천국이 정말 이 크다라는 개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죽어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이거 하나.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살아서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있습니다. 어떻게 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면. 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뭘 강조해 왔습니까? 그 천국은 무슨 개념이라고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임하신다. 그러니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퍼즐 맞춰지듯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 천국이 이와 같은 거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돼.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 영혼에서 맺어지는 9가지 열매인데 함께 동시에 맺어진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보셨고 성령 충만해 보셨습니까? 정말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가 충만해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초월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이 일순간에 변해버려요. 그 변할 때 상처가 치료되기도 하고 육신이 치료되기도 하고 놀라운 은사가 있기도 하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바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살 때는 영원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그 임재가 내가 느껴질 때 이와 같을까 하다가도 그 임재가 식어버리면 어디 갔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이 되었을 때까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지만 무엇을 몰랐냐면 천국은 죽어서나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믿었어요. 아무도 내게 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믿긴 믿는데 언제 가냐고. 그죠? 교회 오면 전부 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천국 가면서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이 어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실감이 안 나잖아요. 언제 죽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소망이 안 생기는 거야. 너무 먼 나라의 얘기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르신들은 그래도 내일 죽을까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죽어서나 가는 천국, 에이 살아서는 그건 뭐해? 그러니 살아서 우리가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쓰러져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들고 살라 그러는데 뭐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해봐도 큰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방언도 안 터지고 성경을 봐도 모르겠고, 그러니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인생에 결혼하기 전에 아주 큰 어려움이 왔었습니다. 정말 큰 상처를 받았고 인생을 살고 싶지도 않은 아주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내가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교제하고 있었는데도 옆에 있어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것조차 내게는 어떤 위로가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위로를 줄 수가 없는 그런 깊은 절망감에 빠질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철이 없으니 지금의 아내에게 참 못할 말도 했었죠. 나 죽을 거니까 헤어지자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그때는 그만큼 이제 뭔가가 이렇게 절망하고 실패감을 갖고 나는 안 돼, 이런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차라리 죽으면 천국 갈 걸 이렇게 고통스럽게 왜 내가 이 땅을 꺼이꺼이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문득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천국을 만나야 되는데 소망은 하는데 언제 만나냐고,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아있는 중에 내 마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은 거야, 그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내 마음을 만지시는데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그냥 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천국이 이와 같겠구나.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왜 내가 이런 거를 몰랐을까? 이 천국이 지금 내게 살아서도 임할 수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이 임할 수 있구나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살아서도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얼마나 쓴 것들입니까? 그만큼 지금 예레미야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내 마음에 이만큼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어떤 것, 즉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무엇을?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할렐루야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멸망 가운데서도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비록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역사할 수 있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니까 내 낙심된 마음 중에도 소망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잠시 위로를 줄지라도 하나님은 슬픔의 근원을 말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국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때도 내 마음에 이 천국이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슬픈 중에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천국은 침노해서 뺏는 거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와 싸운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라도 내가 천국을 얻어내야 되는 거구나. 우리 교인들 중에 선한 싸움을 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내가 하고 더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내가 먼저 천국 들어가고 천국의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이거는 선한 경쟁이기 때문에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침노, 침입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비아조마이라고 하는데 3인칭 현재 수동태 직설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국에 침노한다는 게 아니고요, 천국이 우리에게 침노한다는 수동태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믿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침노하셔서 그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살아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죽어서나 갈 수 있는데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보세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세요. 더 이상 여러분, 이 세상에 잠깐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깊은 슬픔에 빠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프리카를 보면 굶주린 아이들이 있고, 북한을 보면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고, 자녀를 잃은 사람들도 있고요,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고통당하는 환자들도 있고, 큰 장애로 평생을 살아가는 장애우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정신적인 병을 얻은 사람들,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침노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따지기 전에 내가 천국을 믿느냐, 그 천국을 알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천국을 알아가는 겁니다. 천국, 그것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이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처 무너뜨리지 못한 나의 아집과 고집이 있어서 온전하게 주님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침노하셔서 나를 무너뜨리시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 이것이 천국이구나 내가 고백하고 감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